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시 재개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깊이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을 같이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핵심 문장을 표현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입어라 라는 말씀인데, 영어로 옛사람은 old self예요. old self고 새 사람은 new self죠. put off,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put on, 옛사람, 새 사람, new self를 입어라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7가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건데, 과연 이 옛사람, 우리가 벗어 던져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하나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첫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은 마음이 허망해요. 마음이 허망. 마음이 허무하고 텅 비어있고 되게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움. 그들의 총명이 어둡고, 그 다음 18절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무지함, 세 번째 특징이죠. 무지함.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네 번째 특징이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18절이 마무리하고 있죠. 19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감각, 무감각, 옛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하여, 방임이란 말은 내버려 둔다, 통제를 벗어나서 그냥 자신을 놔버린다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7번째 특징으로 욕심, 모든 것에 욕심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뒤에 나오는데요. 그 옛사람의 특징이 7가지 특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처음에 쓰여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을 제가 직접 가봐서 그 도시가 복원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도 많이 사진도 찍고 또 구경도 하고 했지만, 그 에베소 지역의 가장 핵심, 에베소 지역을 지탱하고 그 모든 도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러러보는, 날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건축물 하나 있다고 제가 지난 여러 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은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라고 그랬죠. 127m, 그리고 66m, 높이도 18m의 엄청난 크기의 기둥이 무려 127개나 있었다고요.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이 아르테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매일마다 이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신전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 안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부유하게 되는 것, 그들의 황금을 추구하던, 물질을 따라가던 그들의 욕심이 그 안에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남자신 여자신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어떤 성관계, 음란한 그런 성관계가 많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물질과 음행, 황금신을 따라가는 것과 음행의 그러한 조합이 되면서 이 에베소 지역이 굴러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 에베소 지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요. 쉽게 말하면 돈과 쾌락을 쫓아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두고 이것을 날마다 꿈꾸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예전에 그들의 죄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냐고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마음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대박을 터뜨리면 뭔가 우리 삶에 기쁨이 찾아올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의 결과와 진행되는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돈과 쾌락을 쫓아갈 때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허망해진다고요. 마음이 허망해져요. 우리가 이런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마음이 허망해지고, 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 무지함 연결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닫혀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보일 텐데, 이 돈과 쾌락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지식이 무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정말 모든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총명과 지혜에서는 우리가 어두워지고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는 이 이방인들의 모든 삶에는 이 총명의 어두움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굳어지죠. 마음도 돌과 같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돌덩이와 같이 바늘 하나 들어가도 이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부러질 정도로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뿐입니까? 무감각해지죠. 무감각.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본 그런 미 드라마 중에 The Walking, Dead Walking인가?
워킹데드 재밌더라고요. 그 좀비들과 함께 좀비들과 싸워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그 투쟁, 인류의 그러한 발악, 또 생존 본능, 생존을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재미있게 스토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비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좀비들은 팔이 잘려도 내장이 흘러내려도 굉장히 좀 역겨운 표현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요. 뭐 그래도 전혀 무감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무감각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특별히 물질과 쾌락에 대한 유혹의 욕심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양심도 무감각해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영적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감각, 무서운 질병이에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방탕의 방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셨다, 우리의 더러움에 내버려 주셨다, 3번 나오는데 이 방임이에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로 가든지 자기 자신도 그냥 끈을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방탕의 방임.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통제의식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방임해버린 거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욕심으로 행해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욕심으로 행한다고요. 제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르테미 신전의 그 터도 있고요, 또 그 안에 24,000명이 모여서 즐겼던 극장 같은 것도 있고, 원형 극장 같은 것, 거기에서 온갖 음란쇼, 폭력쇼, 검투사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횡행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대중목욕탕, 남녀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목욕하면서 그 안에 온갖 음란한 행동을 했었던 대중목욕탕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큰 이게 하나의 돌인데요, 돌에 구멍을 뚫어놓고 칸막이가 없이 서로 같이 앉아서 볼일을 봐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 칸막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화장실처럼. 근데 그 시대에는 칸막이가 없어. 그냥 서로 오픈된 상태에서 자신의 가장 치부까지 드러내면서까지 그들은 그 안에서 모든 음란한 그 모든 삶에 젖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사진을 보여줄 것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그 사진에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이 2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 얼굴 지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여러분 사진만 보이실 거예요. 그 사진 보시면 거기에 보이는 2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바닥이죠. 발바닥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잘 표시가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트입니다. 하트. 자, 다시 화면을 전환해서 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림을 지금 그렸어요. 그림이 지금 보이나요? 화면에? 네. 자, 이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직접 가서 찍어 왔습니다. 이게 에베소 지역에 그 복원하고 있는 에베소 거리, 대로의 한 복판의 바닥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 이미지예요. 근데 그 블럭 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이 이 왼쪽 발바닥과 이 하트였어요.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표지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추측해 보세요. 과연 저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언가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언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이 의미들을 파헤치면서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허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이 하트가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가 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발걸음을, 이게 발걸음이에요. 너희들의 발걸음을 이리로 향해서 와라라는 표시예요. 그것이 바로 창녀촌입니다. 창녀촌. 몸을 파는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요? 마음이 허망한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대로판에 있는 이 발바닥 표시,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발보다 큰 사람이 와라. 즉 어린애들은 가라 그 말이에요. 이 발 크기 사이즈를 재봐서 이보다 큰 사람들은, 이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보다 큰 사람들은 다 와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이 에베소 지역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무감각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허망하다고요. 삶의 목적과 방향도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을 날마다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라. 너희들 이리 와서 우리와 같이 즐기고 그냥 이렇게 살자라는 거죠. 아담의 여신의 그러한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돈과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이 날마다 그들의 도로에 깔려 있었다고요. 바로 그러한 도로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던 것과 같이 옛사람의 그러한 삶을 이제는 살지 말아라. 그러한 걸음을 걸어가지 말아라.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마음의 허망한 데를, 마음의 상처 따라, 마음의 어떤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 진리의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라는 말이에요. Put off. 무엇을 벗어던져야 됩니까? 이러한 더러운 음란한 욕심 덩어리에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그러한 삶의 길을, 그러한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오늘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니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이러한 허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아직도 벗어지지 아니한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의 성품들, 그러한 욕심들, 욕구들이 여전히 교회를 밟고 다니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그러한 길을, 가던 길을 멈추고 turn around, 다시 발걸음을 되돌려서 예수께로 향하고 복음을 따라 행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를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망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비어있다면 오늘 복음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오늘 주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 진리로 채워지는 이 새로운 삶,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허망한 마음을, 우리의 무지함을, 또한 우리의 감각 없고 굳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해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릴 것은 벗어 던져버리고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아직도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눈을 아담의 신전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이방인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도 있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알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벗어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더 이상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욕심에 따라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